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태어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라 하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교만히 거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더 이상 교만히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강동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유인케 하시고 3명의 장로님과 3명의 안수집사님과 7명의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창성교회가 더욱더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가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시어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현신과 교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 한 생명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비록 몇 명이 되질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귀히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성리학교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창성교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업장적으로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스스럼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사 주님만을 찬양케 하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명 청성교회 성도님들. 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강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디 강사로는 지금 처음이어서 네, 모두가 다 처음이신데 먼저 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의 한가운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귀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귀하게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되게 좀 저도 만감이 좀 교차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요. 정말로 뵙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 또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 강목사님은 저한테 끝까지 숨기시려고 했지만, 위임 예배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첫 주일, 첫 주일이 되는 이 귀한 예배 주일에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진짜 지금 감사가 너무 없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감사 주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강 목사님이 부탁하시고 나서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또 제가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면 또 이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그동안 뭐 했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잠시 교회 사역을 접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참 목회자는 무엇인가? 진짜 성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교회, 진짜 믿음,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의문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광명 창성교회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시절을 다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어려움들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저니까 아주 조금은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저도 서강교회를 나가고 나서 마냥 행복하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제 스스로에게 앞에서도 이야기한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왜 믿음이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팀 사역이라고 해서 저는 목회자들과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해도 좋고 성도님들과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것은 기존 교회에서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아주 작은 바람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크기를 떠나서 자비량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물질이나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었죠. 이게 기존 교회는 지금 다 잘못됐고 이걸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거창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던 중에 작년 초부터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하신, 네, 성극팀을 제가 그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때 몸담았었던 사람들과 우연하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도 그냥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다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사역에 대한 열망,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저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뭐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뭐 어디 지금 이제 새롭게 지점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점장이 돼서 좀 관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일을 소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좀 더 풍요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 사역을 일단은 접고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이후에 네, 참 아름다운 행보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계산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들은 뭐 쉽지 않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내가 뭐 이 정도 그냥 잘해주고, 뭐 목사라는 걸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뭐 20살 넘는 이제 어린 청년들한테도 일일이 다 존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내가 그들을 좀 섬겨주고 그들에게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저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완벽한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네, 잘 대해주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네, 아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네, 잡아먹으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에 막 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했었던 교회 개척 뭐 이런 거는 준비할 여유도 안 생기고 뭐 자금 여유도 전혀 없고 뭐 이래서 그냥 제가 계속 낙심이 되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쯤에 목사님의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네, 이거 뭘 전해야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나 원망밖에 없는데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3주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제가 하려고 하는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영상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네, 그 3주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실은 그 문화사역팀을 이제 생각은 했었지만 이 팀을 이루기까지 뭐 같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몇 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제이 핸즈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벌써 지어졌습니다. 네, 제이 핸즈라고 하는 그 문화사역팀을 만들게 되고, 뭐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지원받고, 네, 그리고 공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공연하세요라고 하는 장소까지도 얻게 되어졌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준비해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장소를 제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희가 아내랑 같이 김포 쪽에 아주 작은, 정말 조그맣거든요. 정말 조그만 상가를 하나 시작을 하면서 이곳을 우리의 교회의 기초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정말 뜻하지 않게 뭐 매물이 나오고 뭐 정말 없는 돈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제 뭐 거기서 뭐 바로 교회를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여건 준비들을 조금씩 이제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제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뭔가 뭐
대형교회 이루어서 뭐 호의호식하겠다 뭐 이러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내 걸음이 걸어가던 실패하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그 팀원들하고 간증을 한 내용인데 이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되게 그 저랑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마음들을 저희 팀원들이 다 똑같이 겪게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디 너희들 실컷 계산했지? 따져봤지? 그거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되는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너희는 그렇게 나를 믿기보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니네들 실컷 계산해서 그렇게 움직일 거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 음성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년 되었더라고요. 네, 15년 넘게 이제 사역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는 분명히 믿음이었는데 정작 제가 너무 계산하고 참 내가 진짜 믿음 없이 살고 있구나. 너무 많이 따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제 믿음이 참 조건 반사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막 혼자 신나가지고 그래 이게 은혜지.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들떠 있다가 뭔가 일이 틀어져서 망가지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것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 끝났어. 이제 다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걱정. 이런 것들에만 빠져있는 그런 굉장히 제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기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그냥 뭐 목사고 뭐고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되게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믿음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작용하는 문제이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이기도 한 감사에도 굉장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주간이십니다. 아마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첫 번째 보리를 먼저 씨앗을 심고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하는 그래서 1년 중에 첫 번째 수확의 기간에 맞춰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의 주일을 지켜라 라고 기록되어진 첫 번째 성경 말씀인 이 출애굽기 23장 이 23장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할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네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각종 규칙들 속에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칙 속에서 그러니까 매년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맥추감사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 그 앞부분만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맥추절은 한 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매년 맞이하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 절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너무 좋은 땅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저쪽 중동 땅을 보면 사실 뭐 비옥한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이 더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은 사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죠. 그나마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수확을 거둘 때 이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제대로 농사가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뭐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지어준다. 네, 농사는. 네, 수확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이 제일 뼈저리게 와닿을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라고. 네, 이쪽 이스라엘 동네이다. 이렇게 보시어도 무방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과장하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를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진짜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종살이로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될 이 백성이 정말 놀라운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농사까지 지어서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담겨져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농사가 항상 잘 되나요? 아니죠. 농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절기는 해마다 지켜야만 하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서 이 절기를 지키고 농사가 안 돼서 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농사가 망해서 소산이 거의 없다면 이제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상황. 뭐 지금의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와닿진 않죠.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한 해 농사가 망하면 정말로 생계가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소산을 거뒀는데 그 소산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감사절을 뭐 이렇게까지 얘는 왜곡시키나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농사의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절기를 지켜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절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고 정말 매주 듣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네, 물론 마음속으로요. 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어려운 일만 생기는데 뭐가 좋다고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집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대판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감사해요 도대체? 네, 물론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자꾸 기계적으로 감사해야 될 거리들을 찾는 거죠. 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그렇게 하시나요? 마땅히 제목은 없고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혹시 아니신지요? 네. 제가 뭐 어떤 부분들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뭔가 기계적으로 자꾸 감사하다라고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의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나아가 되게 위선적이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위로해준다고 이제 위로를 해주시죠. 그래도 차는 불이 안 났네. 네, 차 하나는 남았잖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정작 그분들은 1,000원, 2,000원 없어진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 잊어버린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들은 감사라고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뭔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말로만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 만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긍정이다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마치 같은 단어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처럼 느껴지는 이 긍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분명하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이 뭘까요? 긍정.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긍정일까요? 다 망가진 삶에서, 아까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삶에서 그래도 긍정의 거리를 찾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되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긍정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졌죠.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기독교의 교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긍정을 같이 흡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 긍정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 그리고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긍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라고 저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문가의 말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데 잠깐만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정신의학과 교수이십니다.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긍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없습니다. 긍정의 참뜻은 그렇다고 인정한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한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긍정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죠. 심지어 현재 상황이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면 왜곡을 지나서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너무 주의력 결핍도 있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관계도 안 좋고 참지도 못하고 애들하고도 왕따 당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얘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좋게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긍정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현재 힘들다는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승인하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긍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였는데요. 이때 사실 미군 포로들이 정말 그 베트남에 잡혀갔을 때, 그 월맹군, 소위 월맹군에 잡혔을 때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선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곳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뭐 감옥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굴 같은 데 묶어놓고 뭐 음식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군들이 좀 시니컬하게 하노이 힐튼, 우리 큰 집 갔다 왔다 이런 것처럼 그 감옥에 간 거를 무슨 힐튼 호텔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 미군들이 하노이 힐튼에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장하던 미군들이 저렇게 패배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많은 미군 포로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그때 중령은 그 거기서 포로가 돼서 저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무려 8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종전에 임박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중령으로 해서 장군도 되시고 미국의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톡데일 모순입니다.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전쟁 포로가 석방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뭐 봄이 돼서 뭐 무슨 부활절이 되면 다시 포로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됐는데도 못 풀려나요. 그러면 너무 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실망했다, 또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병이 생기고 거기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운동이라도 하고 쪼그려뜨기라도 했던 사람이 살아남았고, 자기도 그럴 수 있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종의 좀 허황된 긍정,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도요, 무슨 전원구조, 에어포켓이니 무슨 골든타임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헛된 희망을 준 것들이 큰 문제가 됐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대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긍정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가짜, 짝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빙성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그 긍정의 의식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상황들을 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결국은 바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을 역전시켜서 뭐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이 무조건 나을 것이고, 뭐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완전히 풍요로워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낮아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악교회 이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계속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더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요? 왜 나는 어렵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당장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뭔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하는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들이 상황의 역전을 통해서 발생할 거다라고 분명히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님 닮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면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인생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한 하향 곡선입니다. 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예수님의 삶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수준을 낮춰서 그럼 바울로 넘어가 보죠. 네, 바울 정도는 어디 따라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부가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들이 메인으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우리는 마치 그것이 메인이고 그 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모든 은혜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 믿으면 내가 집 줄게, 너 믿으면 좋은 직장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까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원망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쩌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비판은 그만하고, 네, 그러면 진짜 긍정을 바탕에 둔 감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저분이 긍정이 뭐라고 했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막연하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저 같은 경우에 교회 개척하면 막 뭐 사람들 막 다 알아주고 난리 날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거는 긍정이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허황된 것이죠. 허황된 꿈을 꾸다가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마치 로또 복권을 매주 사면서 낙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더 큰 상처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자기 비하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연단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 뭐 이런 식의 후회만 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되고 수확이 많을 때는 아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다 모여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쫄딱 망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맞이할까요?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올해 어떻게 버티면 내년에는 풍년으로 보답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가 망치고 내가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했음에도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였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더라도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는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가 세속적인 복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막 우리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듯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거야. 저주받은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디어 나에게 이제 두둑히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강의 진행하신 그 최정호 정신의학과 교수는 진짜 긍정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자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목적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환경적인 것들에 비례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인정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버티고 견디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감사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농사의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모든 삶의 주권, 잘 될 때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또는 망할 때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나의 주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긴 삶의 증거가 바로 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많아서 많이 감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짜내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지금의 환경을 인정하는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나에게 향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가 원망이 되었다, 감사가 되었다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벌어진 상황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더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정말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분을 완전히 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진짜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감사는 그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좋은 게 없으면 그냥 이 형식적인 감사에만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그분을 버린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로병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내 몸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도 결국 내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이 고통을 준, 때로는 이 고통을 보고 즐기고 있는 그런 악한 신에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옆에서 돕고 함께하는 친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믿고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선행되어지고 난 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감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감사의 거리들을 찾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동역자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좌절, 낙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만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이끌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청성교회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그 위임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쁨과 감사를 더 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결과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신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제가 새롭게 시작한 교회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나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이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따라 좀 더 나은 삶에, 좀 더 이 나은 나의 삶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본연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느끼고 살아갈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농사가 망해도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드렸던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는 다시 확인하는 6개월의 시간이었고 지난 3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앞이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리며, 네, 저도 뭐 다 계속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연약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제가 되는 이 진짜 감사를 기억하면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감사의 주일을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도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그만 풍파에도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은 원망했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런 헷갈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끝까지 함께 힘있고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동행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내 벌어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마음속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혹시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니 그것마저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서 내가 이것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의 풍파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의 귀하고 복된 신앙인으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더 성숙한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의 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감사의 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감사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회성의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하는 참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워진 이 귀한 광명 창성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언제나 참된 기쁨이 넘쳐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 각자의 감사의 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감사의 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돌아가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또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복되게 함께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충만하심이 온전한 감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